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구약 325쪽 전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네, 예루살렘 찬양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바쁘게 무엇인가 빨리빨리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뽑는다면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의 마음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이거 큰 병 아닙니다. 이거 수술하면 금방 낫습니다. 이거 어려운 수술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환자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빨리 수술해야지, 빨리 나아야지. 그런데요, 입원하라고 해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금방 수술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피도 뽑는 거예요. 심전도 검사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 전날에는요, 먹지 마세요, 금식하세요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병원에서는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보다 환자의 몸 상태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쁜 일들이 있습니다.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요, 하나님 빨리 이때가 기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니야, 멈춰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준비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쟁보다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도하해서 지나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처음에 딱 발을 디딘 곳이 어디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을 오기 위해서 40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힘들게 시간을 보냈는데 드디어 그 땅을 밟았어요.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공격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멈춰! 그랬습니다. 뒤를 돌아봐. 그리고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12돌을 지파별로 한 명씩 12돌을 어깨에 메고 가지고 나와 그랬습니다. 길갈에 세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12돌을 세웠습니다. 이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가야 할 여리고성이 있는 곳이죠. 이제 여리고성으로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아니야, 멈춰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또 멈추라고 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하면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면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뺐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뺐는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가 이제 그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보면요, 지금은 여리고를 공격할 때거든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전부 다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쟁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간담이 녹았대요. 첫 번째는요, 홍해를 가르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온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단강도 이렇게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게 하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모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간담이 녹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닙니까? 모든 일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다.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이때 전진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멈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바쁘게 달려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열심히 달려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야, 멈춰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멈추라고 하셨고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무엇인지 하면, 무기를 모아라, 칼을 들어라, 이 말씀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를 안 주시니까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너희의 가정에 있는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이 할례를 말씀하셨어요. 할례는요, 몸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이 표식으로 주신 것이 남자들에게 주신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자녀를 낳으면서 난지 8일이 된 남자아이는 모두 생식기를 자르는 그런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할례가 멈추어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였느냐? 출애굽했을 때입니다.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나아갔을 때 그때부터 할례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요, 온전한 표식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전쟁 중요하죠.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았죠. 지금 전진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단다. 그건 뭔지 하면, 너희가 바로 내 백성인지 온전히 인지하는 거, 기억하는 거, 내가 그걸 너무너무 원한단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에서 먼저 승리하는 것, 전쟁에서 빨리 승리하는 것, 그것보다 먼저요, 너는 내 백성이란다. 그걸 알아야 한단다. 그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얼마인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불과 한 2-3km 정도 떨어지는 곳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전쟁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행하게 되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어떻게 기다릴 때에? 낫기를 기다릴 때에.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도, 바로 여리고성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다 들었을 겁니다.
뭐라고? 저들이 바로 코앞에서 할례를 행했다고? 그러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칼 들고 말 타고 가가지고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절대로 할례를 행할 때가 아닙니다. 큰일 날 때입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 이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는 전쟁을 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원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할례 해야죠. 하겠습니다.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조금만 있다가 하나님, 여리고성 우리가 함락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순서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순서가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빨리 가는 길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듭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빨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로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듦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빨리보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나타났더니 하나님보다 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 모습을 보니까 그 순종의 모습은 어디에 갔고, 그것보다 지금 내가 바쁜 것들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리고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 백성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준비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싸우기 전에 구원의 은혜를 붙들게 하십니다. 자, 할례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마쳤으니까 전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이 장면도 생각해 보면 좀 특별한 장면입니다. 이제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 출애굽할 수 없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출애굽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암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바로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그 재앙은요,
죽음의 신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양에다가 우슬초를 적셔서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날 밤 죽음의 신이 지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패스 오버 할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그냥 넘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유월절 절기를 실행을 했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집 가운데는요, 엉엉 우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아들도 죽음을 당했겠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로는 이제는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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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당시에 유월절을 실제 경험했던 20살 이하 되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있었을 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이 유월절을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겠죠. 유월절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다. 우리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단다 라는 것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자녀들이 성장해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어린 양도 잡고 급하게 먹고 그러면서 유월절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성에 가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쟁을 했던 민족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돌았던 자들입니다. 전쟁에 능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가서 여리고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힘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왜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하면 우리의 신앙과도 때로는 너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에 가서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무찔렀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든 패배하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도 죽었지만 사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앞길 가운데 이거 내가 잘못하면 어떠지? 어떠할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요. 때론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 안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셨으니까요. 너는 내 것이라 인치셨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뭘 해야 하지? 이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문제만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십시오. 그 은혜를 되새기면요, 그때 주셨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오늘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너끈히 넘어가게 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전쟁보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되새기는 오늘 주일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져도 은혜는 끝나지 않습니다. 자, 유월절을 다 지켰습니다.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소산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소산을 먹자마자 그들의 삶 가운데 큰 변화가 하나 일어났어요. 무엇일까?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몇 년을 내렸어요? 40년을 내렸습니다. 늘 먹던 만나였습니다. 어제도 먹었고 오늘도 먹었던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식이 밥인 것처럼요. 삼시세끼 우리는 밥을 먹어야지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니까 오늘 만나 안 먹었네. 그러면 뭔가 밥을 안 먹은 것처럼 그렇게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먹었던 만나, 오늘 먹었던 만나, 시간이 지나서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어라? 만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가면 늘 만나가 있었는데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나갔는데 만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상하다. 왜 만나가 없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는 건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먹이시고 계십니다. 만나는 아니지만 무엇을 먹이셨어요? 그 땅에 소산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그곳에 있는 소산을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그 땅에 있는 소산으로 먹이셨습니다. 모양은 달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함께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신기하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정확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이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다고 성경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찬과 또한 세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례를 행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그 예식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는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으로 주시는 삶의 은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 시간이 지나서 또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기도하면 역사하시겠지.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겠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의 은혜는 없어졌을지라도 그 땅에 소산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만나로 역사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새 길을 여시고 새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네, 사라져버린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 같아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방법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익숙하게 나에게 주어진 방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았다고 바로 전쟁하러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멈추게 하셔서 12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길갈에서 또 멈추게 하시고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행하라. 그래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계속해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리고를 빨리 무너뜨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른 길로 가고 정도로 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죠. 우리도 속히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다듬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다듬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지역을 살리고 지역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증거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세계와 열방을 품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듬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듬으셔서 준비가 될 때에 여리고로 보내어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을 지나는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